사도신경하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예. 저희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원래 저희가 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자유롭지 못한 또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소중함이 느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게 지내고요. 하루빨리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할 때 어디에 있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들의 도움이 되시고 언제나 저희를 함께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함께 하고 계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저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계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에서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와 함께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주일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세요.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으면 여름방학이 마쳐지고 개학이 되어 분주할 때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집안에서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욕심과 제약으로 인하여 이 전염병이 퍼졌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린 것 회개하오니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되 어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교회에 나와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학교에도 가고 친구들과 길도 걷고 모든 것들이 이전과 같이 되어 돌아가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부모님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동생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치지 아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안에 어린이들과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때가 속히 오고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비대면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온라인의 생활에 치중함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모든 미디어와 매체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일그러진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또 그것들에 중독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미혹되는 것들로부터 끊어지고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그 가정에도 축복을 부어주시며 항상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들 오늘 성경 구절 시편 45편 7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입니다. 시편 45편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저희들 오늘 시편 45편 7절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여름 열매라는 제목 올리브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이나 어떤 열매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바나나를 한번 먹었는데 노란색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흰색이 속에서 탁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탁 먹는데 그 잘 익은 바나나의 그 부드럽게 이렇게 탁 입에 약간 사르르 녹아들면서 목을 이렇게 탁 넘어 들어갈 때 그 느껴지는 달콤함. 예.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슨 뭐 과일을 좋아하니 뭐 이러면 바나나요 늘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린 저에게 바나나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던 그 이유는 지금과 다르게 바나나가 그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주식인 밥도 아닌데 그 바나나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바나나를 굳이 이렇게 사 먹을 그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라고 말했지만 뭐 1년에 한 번 바나나를 먹을까 말까 그 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그런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우리 집에 혹시 놀러 오다가 바나나를 사갖고 오면 이렇게 아니면 또 그때 과일 바구니가 많았거든요. 요새랑 좀 다르게 과일 바구니 안에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몇 개 들어있는 어떻게 이제 뭐 병원에 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지금 바나나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요새는 그 한동안 너무 많이 먹었더니 질려버려가지고 요새는 바나나 좀 이렇게 줘도 안 먹는 과일로 저에게 그렇게 돼 있는데 배가 많이 불렀죠. 예. 근데 오늘 제가 이런 과일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이런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건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스라엘 그 5대 과실이 있어요. 원래는 7대 소산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는 절기도 7개고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소산물도 7대 소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 그리고 포도, 석류, 대추야자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이 다룰 올리브 이렇게 총 7대 소산물이 있는데 저희가 보리하고 밀은 이미 그 각 절기들을 살펴볼 때 함께 그 의미들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보리는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관련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초실절하고 그 다음 쭉 이어져서 그 오순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밀이라는 곡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되는 양식이었죠.
그걸 제가 다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머지 5가지의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올리브에 대해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먼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이 올리브라는 단어가 정말 수백 번 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는 저희들은 그 성경 안에서 올리브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올리브가 감람 열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감람 열매는 올리브 열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열리는 올리브 열매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열매입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이 옆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좌측에 있는 것이 감람나무고 우측에 있는 것이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이 비슷해 보이나요? 그럼 내가 볼 땐 달라 보인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사진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동그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열매의 모양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한번 나뭇잎을 자세히 보면 나뭇잎의 모양, 그리고 또 그 생김새, 그러니까 모양하고 그 색깔을 보면 굉장히, 제가 전 나무에 대해서 이게 무슨 과고 이런 걸 제가 뭐 구분을 잘 못하지만 제가 봐도 서로 같은 나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이 나무의 열매는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 그 나무는 원래는 이스라엘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중국 남부 지방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근데 왜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었던 성경책이 바로 중국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선교사들이 성경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번역해서 알려주려고 할 때 우리한테 영어를 다 알려주고 그 의미를 하는 것보다는 이미 번역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 한자를 잘하니까 그 중국 성경책을 가져다가 그것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그때 중국 성경책을 처음 번역할 때 그들과 그 열매가 비슷하게 생긴 감람나무로 그것을 번역했던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여전히 올리브라는 단어는 없고 그것을 감람나무 열매로 그대로 그냥 받아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 요새 나오는 성경책,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나 또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감람나무가 이제는 다 올리브로 바뀌어서 그것이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은요,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그 내용 안에 그 문맥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람나무라는 그 나무 자체는 몰라도 그 문맥을 파악하면 충분히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은 이 올리브 나무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우리들도 이미 올리브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풍성한 지식이 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아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마지막으로 그 잡히시는 그 날 밤에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전날 밤에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거기가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 이름이 원래 뭔 거예요? 올리브 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자세히 살펴볼 때 감람유라고 되어 있는 그 기름이죠. 감람나무 열매를 갖고 기름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뜻인데, 감람유는 그러니까 올리브유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식용유가 그냥 이렇게 노란색 식용유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통 식용유라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뭐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뭐 많잖아요, 그죠? 올리브유 이렇게 해서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요새는 뭐 그런 걸 별로 모를 만한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여러분, 근데 올리브유를 자세히 보면 그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근데 올리브유 중에 제일 비싼 기름이 있어요. 제일 값어치가 높은 거죠. 그 제일 값어치가 높은 기름을 보면 그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돼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뭐냐면, 올리브유는 총 4번을 짜네요. 4번을 짜요. 근데 엑스트라 버진은 가장 처음에 짜서 나오는 그 기름을 갖고 이제 그 엑스트라 버진 등급, 첫 번째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유 중에 엑스트라 버진은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은 그런 기름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감람유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 중에도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올리브 기름이. 근데 이 올리브 기름 중에서도 가장 처음 짜서 나오는 그 기름이 바로 성전에서 사용되고, 선지자들이 기름을 붓고 이러는, 이제 저희가 바로 이제 다루게 될 그 내용,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기름이 그 첫 번째로 짜서 나오는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했던 겁니다. 물론 저희는 그걸 지금 먹죠. 그 성경 시대는 다 이렇게 성막에 받쳐지고 성전에 드려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던 그 기름이 보통은 그 제일 첫 번째로 짜서 나오는 가장 값어치가 높은 올리브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유에 대해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름을 사람한테 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올리브유를 붓는데, 이 기름을 붓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 그 히브리어의 동사가 마시아흐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마시아흐라는 동작으로, 기름을 붓는 동작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마시아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는 anointed one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사이아라고 하죠. 메시아흐예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4번 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짠 가장 가치가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 깨끗하고 좋은 최상품의 올리브유를 부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가 마시아우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총 3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을 쪽쪽쪽 받았을 때, 이 사람도 메시아고, 이 사람도 메시아고, 이 사람도 메시아입니다. 단어의 의미 자체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그 3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장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죠, 그죠? 이새의 막내 아들. 그날부터 기름을 부으니까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이 기름을 붓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바로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것,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 제사장, 선지자, 왕 3명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랬죠.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을 붓는 그 일을 통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가지의 직종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요. 일단 아담이 죄를 졌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죄를 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나 그 대리자로 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그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일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이 메시아라는 직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죄를 지우고 그 제사장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선지자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우리들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라 불리며 일했던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이 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 이제는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사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구원하신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은 다루는 이 내용들이 내용들 자체가 좀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길게 하지 않고 또 다음 주에 왜 예수님이 그러면 정말 메시아로 오셨는지, 정말 메시아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진짜 성취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그것들을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원래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가 마시아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메시아흐, 즉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던, 그 일을 도왔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했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했던 왕.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종의 메시아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직무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라는 것은 바로 다윗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기름 부음이라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모습이죠. 다윗은 촉각과 그 기름의 향기 그 모든 것으로 더 깊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를 도우신다라는 그 영적 의미를 이 기름 부음이 드러낸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오늘 한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라는 사람들, 이 직종을 갖고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을 나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들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흉흉해집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과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귀에도 그것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평가르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하지 못했으니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니 우리들이 그들에게 본인이지 못했구나 라는 반성할 수 있고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저런 아버지 앞에 겸손한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저희들 올리브 그 열매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죄인된 자녀였지만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왕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저희들 다루었는데요. 다음 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님을 주시네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예,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 주기도 원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